우리에게 이 행복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도 이 밤을 많이 기다리셨고 또 우리도 주님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밤입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한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능력이 흘려 넘쳐서 마음에 상처 입은 것, 병들고 아픈 것들, 모든 눌리는 것들 다 거두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우리 육신의 질병이 치유함 받는 그런 영광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지금 이곳에 하늘아버지로 임하시고 우리의 왕,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금요일 밤을 많이 기다렸죠? 저도 많이 기다렸어요. 오늘 밤이 여러분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은 매우 소중한 밤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밤입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오늘 밤이 당신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건 집사님 금요예배 두 번째 찬양 섬겼는데 벌써 금요예배 속으로 쑥 들어왔어요. 기도 많이 했죠? 우리 격려의 박수. 제가요 목회하면서 똑같은 하늘아버지의 자녀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님들인데 삶이 정말 많이 다르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하여간 평생 굉장히 힘들고 버겁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평생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력하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항상 보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으로 사는 분도 있고, 또 평생 좋은 믿음에 영향을 끼치며 사는 그런 덕스러운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남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게 자신은 참 쉽지 않게 보이는데 자기를 이렇게 쭉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지금까지 어떤 삶 살았는가? 옆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어떤 삶 살았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대답하기는 약간 곤란하겠죠. 예. 우리가 좀 더 멋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주님 곁에 계시는데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 안에서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 예수님인데 할 정도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그 목사라고 하지만은 정말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안 되냐면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내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안 됐고, 또 주님을 누리는 것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만 짐 다 짊어지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뭘 퍼줘야 하니까 그냥 어찌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 제 삶 속에 보혜사로 오시고 그분이 내게 흘러보내시는 기름 부으심을 누리면서부터 삶이 정말 많이 바뀌게, 많이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빚을 갚는 심령으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과 더불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신앙의 그 세계를 소개하고자 열심을 다해 온 것 같아요. 오늘 밤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흘려 보내시는 그 다양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가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애언이었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 말씀으로 시작하였는데 예수님 자신이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치유함이 임하게 되며 죄에 포로된 자들의 사슬이 끊겨서 자유함을 입게 되고 모든 삶에 짓눌리고 갇혀있는 자들이 완전히 자유가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정말 은혜로워요. 만일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일평생 누워서 아마 비참하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또 12회를 혈증으로 앓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일평생 피를 흘리며 꼬챙이같이 말라져 죽어갔을 것입니다. 거래사 군대 귀신에 붙잡힌 그 사람, 발가벗고 낮이나 밤이나 무덤가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자위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정말 끔찍한 삶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되었습니다. 악령이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죠?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행하던 모든 사역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양한 기름 부으심으로 흘러나가실 때 예수님은 정말 다양한 사역을 전혀 어렵지 않게 펼쳐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저는 정말 부러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파도치는 해변가에서 또 산에서 또 넓은 들판에서 어떨 때는 회당과 집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음향시설이 없었어요. 오늘 같은 성가대도 없었어요. 찬양팀도 없었고 성가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모든 듣는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고 그 사람들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오늘은 왜 드럼이 없지? 이거 없어도 돼요. 있으면 더 좋고. 뭘 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이 하셨는데 그 종인 내가 무슨 타령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9절에서 30절 아니지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들을 그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가면서 다 이렇게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이게 또 고쳐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내쫓김을 받고 간질하는 자와 중풍병자 그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요, 무슨 큰 집회 준비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그들 모두 다 그냥 다정하게 영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루만지면서 그냥 어루만지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안경춘 권사같이 무릎 아픈 사람 무릎을 좀 어루만져 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또 안수를 해주시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들의 병이 나음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예수님 안에 갇혀 계시는 성령님께서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흘러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슨 성령의 안경을 끼고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오늘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흘러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도들에게 이어졌고 또 다른 모든 예수의 사람들에게 이어져 나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120명의 성도들이 쭉 이렇게 오순절 때 그 기도하고 예수님 그 승천하시기 전에 모여 있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그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될 때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후부터 그들은 놀라운 권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요. 베드로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메고 이렇게 거리로 나와 가지고 그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이렇게 그들 위에 덮이기를 바라면서 환자들을 이렇게 눕혀놨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중병이 된 사람들과 귀신에 붙잡혀서 괴로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진짜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1,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만 하니까 별로 재미없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을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베드로의 그림자에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의 그림자와 다르겠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는 무슨 무지개 그림자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행주 앞치마하고 저 뭐 행주 치마라고 그러네. 그거하고 맨날
설거지하고 그런 거 그거하고 같지 않겠어요? 어쩌면 베드로 바울이 그 앞치마하고 구두 수선했 텐트 텐트 수선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땀나면 수건으로 땀 닦았겠지. 뭐 근데 사도 바울의 땀 속에서 무슨 능력이 나왔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베드로와 바울 안에 같이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있는 이제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쭉 이렇게 허락하시니까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이 말씀 봤는데 전혀 몰랐는데 오늘 이게 확 와닿네. 이게 지금 기름 부으심의 역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맨날 하던 말 아니야. 이 말씀 맨날 귀가 떨어지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안 들렸는데 오늘 그냥 내 마음속에 샥 임하거든요. 바로 기름 부으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서비스해 주시고자 하는, 그것도 돈도 안 내고 공짜로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기름 부으심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 말이 뭔 말이지?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뭐지? 저게 참기름을 말하는가, 콩기름을 말하는가? 요즘 많이 파는 올리브 기름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것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주일 말씀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스마트폰 앱에 비유했거든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자기가 필요한 앱을 깔아놓으면 아주 초고속으로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소통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뭐 금융 거래라든가 뭔 원거리에 가정에 있는 뭐 가전 기구들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뭐 요즘은 농장에 설치된 뭐 제어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농사짓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 스마트폰으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뭐 집에 뭐 CCTV 설치되어 있는 사람은요 저 어디 가가지고 집안에 누가 왔나 안 왔나 뭐가 있나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다 그냥 컨트롤이 가능해요. 조금 있으면 스마트폰 가지고 자동차 원격 조정을 하면 자동차 다 조정하면서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 여러분도 진짜 좋은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는 그 호롱불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확 바뀌어가지고 놀라. 난 정말 나 같은 행운아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데요.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오시는 그 기름 부음이 어떻게 스마트폰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하늘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신 그분에게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뭘 우리가 이것저것 핑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것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쉬운 것을 누리며 살라고 이렇게 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누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은 본인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누가 어려운 사람이라고요? 네, 본인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성령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 자체가 너무 생소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하면 무슨 은사 정도 생각하고 무슨 큰 뭐 대회할 때 뭐 능력이 뭐 이렇게 임하는 막 그런 정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벤힌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라는 그 책을 써서 출간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책이 소개되자 엄청난 저항을 받았어요. 지금도 비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좋았다 나빴다 그것보다도 지금도 크게 변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분들로 인해서요. 저도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게 보내신 그 성령님이 어떻게 어려워야 하는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게 보내신 그 성령님이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 어려운 것을 보낼 수 있는가?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사는 것이 어렵다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한테 올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 속에서 굉장히 고심했었는데 성령 하나님 정말 어렵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 스스로가 제 안에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걸어온 길을 항상 보아온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내 평생 사명으로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내 평생의 사명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체험하고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골몰하고 기도하고 또 내 안에서 실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나누고자 했어요. 제가 이제 주일 말씀에서도 고민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스마트폰 앱을 비유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스마트폰 앱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만 또 이번 주에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저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정말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으로 제게 보여주셨어요. 뭐냐면은 진짜 멋진 글자로 된 아이콘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글자로 된 아이콘인데 여러분들 그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 속에서 그 아이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말씀의 아이콘, 그런 막 말씀의 능력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그 글자의 아이콘 속에서 기도의 막 응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쁨의 아이콘 속에서 막 기쁨이 막 뭔가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막 평안, 막 찬양. 이게 여기 이제 글자 모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감정이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이런 것들이 막 치유의 능력 이런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 아이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주 성령님께 굉장히 웃으면서 너무 좋아요. 막 정말 친근하고 조용하게 성령님, 제 마음이 지금 조금 우울한데 지금 저에게 기쁨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겠습니까? 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주님께 간청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는 또 조금 있으니까 뭔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막 어떤 기쁨의 그런 기운이 쫙 흘러 들어오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한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고는 나도 모르게 기쁨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미친놈 같이 우리 집사람 보고 또 막 웃고 그랬잖아요. 여보,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래졌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 기쁨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우연이냐 또 되는가. 그리고는 이제 한참 이제 있다가 또 한참 이제 성령님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하다가 성령님께 뭐라고 했냐면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분에게 조용하게 간청했어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요, 뭔가 막 온유하고 따뜻한 것이 막 느껴지면서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밑바닥에 또 좀 괘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어찌나 그렇게 사랑스러웠는지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글씨를 보여주시고 내가 그 아이콘을 이렇게 보면서 막 느껴지는 그걸 보면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화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분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이제 실습하는 주로 삼아가지고 틈나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밤 이제 전해줘야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했는데 안 되면 나는 완전히 뻥이죠. 그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겠습니까? 하고 간청을 했는데 갑자기 뭔가 이게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문이 열리는 것 같고 성령이 내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쫙 이렇게 이것보다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것까지,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거 지금 준비한 거예요. 그 아이콘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 이제 그런데 이제 아이콘 안 보고도 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아주 조용하게, 성령 하나님, 제게 기쁨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영건 집사님 오늘 지금 막 뚫어지게 지금 바라본다. 내일 이제 직장에 가서 지금 그대로 해보려고 지금 그러죠. 직장에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 막 사랑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도록 이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했더니 그걸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할 때 정말 조용하게,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 멀리 계시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 조용하게, 성령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당신이 지금 지배해 주십시오. 헛생각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헛생각은 안 해야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당신이 지배해 주십시오 하면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금 임하시겠습니까? 아주 그런데 떼쓰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주야 내가 우울해 죽겠습니다, 기쁨을 부어주소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옛날 버전이요. 옛날은, 이건 언제 버전이라고? 옛날 1970년대 버전이고, 그 옛날에 1960년대 버전이겠구나. 내가 아주 젊었을 때 버전이고, 정말 성령님은 요즘은요 보청기도 안 끼시고 정말 고요한 가운데 우리와 친근하게, 정말 저는 성령님을 정말 친근한 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분을 또 여러분들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조용하게 그분을 향해서 성령님, 나의 형편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통을 가져갈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조용하게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럼 놀라운 진통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늘 진통제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절실한 것, 괜히 시험한다고 성령님 나에게 사랑을 주는 거 보자, 아니면 뭘 하는 거 보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절실한 것을 그분에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각양 기름 부으심은 각 사람의 영성과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는 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한 사람마다 강력하게 흐르는 특정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름 부으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기름 부음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흘러나가시면서 무엇을 하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기왕이면은 풍성하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면은 이번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터키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자기는 한 번도 안수 기도를 안 해봤는데 어떤 그 심장 그 혈관이 심장 동맥이 막혀가지고 스텐트 수술을 내일 하려고 받아놓은 분이 그 아내가 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가 이 양반을 끌고 그 집을 갔어요. 가가지고는 이제 가서 인사는 하고 그 수술 잘하고 오라고 이제 기도나 좀 해주고 올라가는데 그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신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받겠다고 했는데 누가 아니라 아브라함 선교사예요. 막 땀이 그냥 식은 땀이 뽀글뽀글 나고, 왜냐면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내가 말했으니까 막 심장이 어느 쪽에 있는가 하고는 심장이 왼쪽에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오른쪽에 있잖아요. 여기다 거꾸로 그냥 너클을 맞게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빨리 그냥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그분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체킹을 하는데 이게 수술할 이유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막 떨리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데도 그 성령께서 그 사람 살려야 하니까,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야 하니까. 예. 그 이슬람권에서요,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려내는 그런 것이 있어야죠. 그러니까는 그러고 와서도 자기는 뭐라고, 나는 왜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나는 알았다 그랬죠.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때 그를 통해서 흘러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흘러나가도록 강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 한 사람도 못 살리고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내 대신 성령을 너에게 보냈는데 뭐 했니? 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평생 열중시하고 계셨니? 아니면 주무시고 계셨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기름 부음을 흘러내심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란 고난의 시절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풀어지는 그 시대가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풀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일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분입니다 하고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며 못 살게 굴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멀리 옮겨 버리심으로 바로 그날이 보복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멀리 옮겨 버리심으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진다고 했습니까? 3절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맨날 슬픔에 질질 짤들에게는 행복의 관을 씌워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재앙을 뒤집어 쓰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슬픔의 옷을 벗겨내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근심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작정하셨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그친다면은 우리의 삶 바뀌어지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도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기름 부으심, 지혜와 능력의 기름 부으심, 온갖 은사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갈 때 우리가 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자들을 좀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마음이 순수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겸손합니다. 그분들은 성령의 각양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또 나타날 때 깨끗합니다. 내가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보다는 평신도 집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선교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갔습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갔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가 소아시아와 유럽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흘러나갈 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상화되어야 할 줄 압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오늘 말씀하신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가도록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절실한 것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안에 기름 부으심 속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